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너무나 놀라운 두 기관이 있다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가정의 주일이고요. 근데 이 가정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가정이 나누어지고 찢겨지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4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룻기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바닥을 쳤던 나오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치는 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시작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난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들었죠.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도 하늘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복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 받았던 놀라운 감동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식어지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이 작동하면서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죄짓고 죄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꼭 주신 복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룻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귀한 복을 끝까지 붙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붙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붙잡는 삶은 성실함과 열심으로 사는 삶이다. 오늘 성경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나 보리가 한 해밭쯤 되니라. 여러분, 이게 이 룻이 얼마나 열심 있고 성실이 있는가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요, 여러분, 그 떨어진 이삭이 뭔가 하면 보리를 다 떨고 추수를 해서 그것이 남겨진 것이 얼마인가 하면 한 말이라는, 보리 한 말. 우리는 한 말 하면 딱 떠오르죠. 20kg. 그러니까 여러분, 20kg의 보리 한 말을 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이삭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추수하다 보면 떨어지는 이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보아스가 종들에게 좀 의도적으로 좀 떨어뜨려 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그 모든 떨어진 것을 어떻게 룻만 줍겠습니까?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 다 와서 그 밭에서 이것도 줍고 저것도 줍는데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 여자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열심과 성실을 가지고 그 이삭을 주었더니 다 떨어보니까 보리 한 마리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탈곡 기계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아스의 종들이 쓰는 것이고, 이 여자가 탈곡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그걸 돌로 찧어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렇게 돌로 일일이 찢는 그 시간은 얼마나 또 길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이 그 모든 과정을 성실함과 열심으로 잘 감당해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게으름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고 원하시는데요, 내가 너무 게으른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또 그에 합당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제 삶에 공급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지난 2년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충성과 헌신들을 혹시 잃어버리셨어요? 그것을 붙들지 못하셨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지난 2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열심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은요,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런 구절 보신 적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예,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열심으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열심이 식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서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건데요,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시편 89편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시편 기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하나님을 둘러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시편 그 기자의 표현이죠. 시라는 것은 함축적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시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그를 두르고 있다.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시고 성령님도 동일하십니다. 그 성령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거나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보다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게으르게 주님을 섬길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밭에 나가도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더니 그 보아스의 밭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밭이죠. 그 밭에 들어가서 열심과 성실을 일했더니 보리를 한 마리나 거두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사를 대충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열심과 성실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훨씬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타의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게으러지고 느슨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열심과 성실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붙들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과 또 열심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앞선 시대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정말 성실하셨죠. 정말 열심히셨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고 기억해 봐도요, 정말 어머니는 밤중마다 교회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정말 나는 새벽 기도가 정말 싫었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 정말 잠자고 싶은데요, 그 성장기에 말이죠, 새벽에 깨워서 키가 안 큰 거예요. 여러분, 깨우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막 깨워서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새벽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새벽 기도를 참석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열심. 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지금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믿음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자신들이 실제적인 삶의 본을 보이셨죠. 자, 그럼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저도 제 자식들에게 나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참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복을 보다 주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면 우리 역시 영적인 게으름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열심과 성실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열심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각 가정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붙잡는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는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야, 룻아, 너 이 밭을 떠나지 마. 그리고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 그러면 네가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공급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단어 속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가까이 있으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다는 말은 다바크라 그러는데, 다바크. 이거는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밀착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밭은 아까 말씀드린 거라도 생명의 밭이에요. 여기서 생명이 공급되거든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거든요. 고엘. 옛날에 고엘 제도는 뭔가 하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대신하여 짐을 져주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부자들이 그것을 책임지고 그 생명을 유지해 주라고 이렇게 고엘 제도를 만드신 거죠.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밭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밭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생명의 밭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의 밭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교회에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이 부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서 그 양식을 먹으면서 굶어 죽지 않고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밀착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기관입니다.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있으니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회에 달라붙어서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자, 성경에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늘에서 비를 내리며 흡수하는 땅이고요. 거기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눈이 항상 거기 있어요. 자, 가나안 땅 어디입니까? 오늘 이 교회를 가나안 땅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도 가나안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도 바로 가나안이죠. 그럼 이곳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으십니까?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눈이 항상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죽음이에요. 자, 여러분, 칼빈 선생님은 교회를 어머니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어머니가 뭐냐? 교회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젖을 공급받으니까, 양식을 공급받으니까. 어린아이가 건방지게 어머니의 젖을 거부하고 떠나버리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떠나면요, 우리가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신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밀착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다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날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으니 우리가 당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리까?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 장면이 참 너무 멋진 거 있죠. 그 베드로가 당신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고백은 나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붙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이걸 다 붙들면요,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고요, 굶어 죽지 않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이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고,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 주님의 교회를 떠나기 때문이고, 내 인생 가운데 갑갑한 이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시편 73편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73편 2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다 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이 복이 됨을 믿으십니까? 그럼 멀리 가지 마세요. 주님을 멀리 떠나지 마세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와서 거기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주는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반드시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랑한 자식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 우리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에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셔서 여러분의 병든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나음을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여호와와 동행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과 동행이 뭐냐? 그랬을 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상을 받은 이유, 복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상이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어떤 복을 누리느냐?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깨어나면 천국에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복 중의 복이죠. 여러분, 지옥에서 깨어나면 큰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제가 말씀을 자주 듣는 그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런 꿈을 꿨다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까이 가는 그 꿈을 꿨는데요, 그러다 깼대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밀려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문 앞에 두고, 내가 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너무 신실하신 분인데 말이죠.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에 밀물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행위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천국이겠지만 그래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기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어느 밤 잠을 자는데 진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꿈이 아닌데 그냥 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때 정말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면서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고요,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환하게 오는 그 장면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정말 주의 이름 능력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옥 가는 거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은요, 정말 축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누구나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가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회복이 뭐냐? 붙드는 거다. 뭘 붙드냐? 그 생명의 밭에서 주님 붙들고 주님 공급하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붙잡는 삶은 지속성을 유지하는 삶이다.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이제 이 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며느리한테 너 그 밭을 떠나지 말고 이제 거기서 계속 일을 해. 그래서 이 이제 룻이 여기 보니까 보리추수와 밀추수 사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기간이 한 2주 정도 돼요. 4월 말부터 5월 초순까지 한 2주 정도의 기간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보름 정도 되겠죠. 그 추수를 하는 그 기간 내내 이 밭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그 밭에 나가서 그냥 뭐 타작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 떨어진 거 줍는 일이잖아요. 그죠? 쉽지는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노동을 하면 그 노동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죠?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말이죠. 근데 이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지속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속성입니다. 가다가 중단하고 가다가 중단하고 가다가 중단하고. 왜 우리는 가다가 중단할까요? 감정의 영역이에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쭉 가다가 누가 한마디 툭 건네면 기분 나쁜 거예요. 중단해 버리는 거죠. 사람 중심이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는 않아요. 희한하죠. 그 전능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이 뭐라면 그 말 때문에 내 하던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않습니까? 이 지속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가다가 중단하고 가다가 중단. 내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다가 중단하고 가다가 중단하던 그 이유가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감정의 영역에서 마음의 상함을 입어서 중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가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알았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돌파해버리면요 믿음이 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감정 상하고 사람들에게 욕먹어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 기분 나빠가 십자가 집어 던져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 주시면 끝까지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는 거 신앙의 중요한 요소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앞서서 살았던 신앙의 사람들 끝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기업으로 받았던 거 그거 본받으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상처도 많이 받죠. 기분 나빠서 속상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할 때 그때가 믿음의 실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그때가 찬스이다.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속적인 헌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5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굳게 잡는 것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뭐 마귀가 없으면 쉽겠죠. 근데 원수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기도하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전도하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전도하고요. 사랑하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요. 주님 앞에 충성된 종들 끝까지 충성하시고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가만히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긴 날이 언제인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시작은 잘했는데 중간에 중단한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다가 중단한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중단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죠?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죠. 여러분들 회복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뭐가 중단된 게 있으면 오늘 기도하실 때 발견하시고요. 그 중단된 걸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뭐 올해 말까지는, 여러분 올해 말까지 없습니다. 중간에 죽습니다. 이 저주 아닙니다. 여러분 중간에 죽습니다. 내일이 없다니까 우리가요. 오늘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울산에서 대형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 꼭대기에서 일하던 그 젊은 청년이 뭐 밸브를 열으라는 건 밸브 열다가 그냥 폭발 내버리니까 그날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었다고. 그죠?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충성하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년부터 잘할게요. 헛방입니다. 제가 내년부터 충성할게요. 여러분 헛방입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제가 내년부터 충성할게요.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참을성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회복이 뭐냐? 붙드는 거다.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들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실함과 열심으로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보아스의 밭에 머물듯이 교회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충성하셔야 돼요. 감정의 영역에 지배를 받지 말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영육간에 복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